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2부 5번째 시간입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총 몇 번을 쌓았냐면 4번을 쌓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 쌓음은 다 순서와 차서 과정과 내용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그 4번째 중에 3번째이지요. 3번째 제단을 쌓은 모습인데 그 제단을 쌓은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네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요? 네가 보는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만큼 주는 거죠. 그렇죠? 넓게 보고 많이 보면 많이 주고 좁게 보고 짧게 보면 조금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지고대로 단순하게 이해해서 믿음의 눈으로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본 만큼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에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본 만큼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한글 성경에는 롯이 먼저 주어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예호와 아마르예요. 여호와께서 아마르 말씀하셨다 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말한 거죠. 굳이 성경이 롯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해도 문제될 거는 없는데 굳이 성경이 모세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 하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또 그 관계가 헤어짐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롯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명사로 덮게, 이렇게 베일,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 롯이 의미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에게 가려져 있는 어떤 그 꺼풀이라고 한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안에 덮여져 있었던 거, 가려져 있었던 것이 떨어져서 무엇인가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도 그렇게 떠나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이 덮개, 베일이라는 개념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덮개로 가려져 있다가 덮개가 열리는 것을 흔히 이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가 신학적인 용어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가면은 뭐예요? 많이 우리 나누었던 단어인데 하존이라는 단어. 이게 하자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냥 바라보다예요. 바라보는 게 계속돼서 봄이 되고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그러니까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고 롯이 어디로 이주했어요?
기름진 소돔 땅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잘 살다가 그 소돔왕에 끌려가면서 이제 가나안의 다섯 왕들한테 그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집에서 그 있는 318명의 가족 군사들을 이제 출정해가지고 그 가나안의 왕들을 격파하고 포로로 끌려 있는 롯을 구출한 이후에 1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중에요? 이상 중에 이게 계시예요. 하존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단어로 하면은 베일이 벗겨진 이후에 하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의 다섯 왕들 별거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신약에 그 하존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칼리시스랑 비슷하게 사용된 용례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이제 빛을 통해서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서 눈이 보여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본문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 18절만 잠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있죠. 요 벗겨져가 헬라어로 아포피토예요. 아포는 떨어지다라는 개념이고 피토는 뭐 던지다 그런 개념이니까 눈의 비늘, 베일, 덮개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보게 돼서 다시 이제 그 바울의 생애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마치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이 떠난 이야기는 이러한 이상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장면이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덮인 것이 드러난 부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어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껍질이 벗겨지니까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단순히 조카, 부모 없어서 이렇게 돌본 조카 정도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계시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요 아포칼리십스의 명사형이 칼림바라는 단어인데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수건으로 번역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등등등 하다가 15절에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사도 요한은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데 너무 광채가 빛나면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가려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덮개가 됐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진, 가려진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 한다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 불신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교회로,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차압될 수 있겠어요? 그들의 가려진 베일이 벗겨지는 걸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거 벗겨지지 않고서는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속뜻과 내용을 보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나름대로의 양심을 따라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그 내용의 본질을 못 보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본질을, 그 속을 보게 되어라.
보게 된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누구도 바라봤어요? 롯도 바라봤잖아요. 롯을 딱 바라보니까 그 땅이 소돔 땅, 애굽 땅처럼 되게 좋은 땅이라서 소돔으로 갔잖아요. 롯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고요.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3장 3절에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 베일로 덮여졌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랑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베드로전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영기와 종기를 얻게 하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거를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시죠? 소위 말해 주님의 재림, 강림을 주제로 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도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 제가 각 네모친 거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늘로부터 주 예수께서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뭐 하신대요? 나타나다. 이 나타나다라는 이 한글 성경, 한글 단어를 흔히 어떻게 받아들여요? 불꽃 중에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흔히 어떻게 인식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식하죠.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포칼립시스. 이게 명사로 그냥 폭로, 덮개가 드러남, 덮은 것이 드러남.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하면은 롯이 떠나감. 오늘 본문으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한다면요. 이게 나타나심이라는 걸로 번역이 됐어요. 베드로 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나타난다는 개념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아포칼립시스예요. 저는 이 나타나실 거를 재림으로 번역하지 않고 뭘로 번역하면 좋다 그랬어요? 이전에 강림이라는 파루지아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파루지아랑 아포칼립시스가 동의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이야기는 단지 아브람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분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파루지아로 나타나신 어떤 사건의 계기란 얘기죠. 그 내용 자체인 거고요.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흔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로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분이 진리로 우리 안에서 베일이 벗겨져서 드러나는 거죠.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깨달음과 인식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으로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 주님의 그 진리를 보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이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보는 이 성전은 뭐예요? 밖에서 보는 성전이에요. 어떻게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냥 그렇게 보여요. 오늘날로 말하면 와, 이 교회는 되게 크다. 와, 이 교회는 지하에 있다. 이게 다 겉에서 보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좋다. 혹은 지하에 있는 교회가 더 순수하다. 이게 다 뭐예요? 밖에서 보는 거라고요. 지하에 있는 교회가 좋아요? 큰 교회가 좋아요? 당연히 지하에 있는 교회가.
전 영원히 지하에 있을.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큰 교회예요. 말을 잘하면.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지하에 있다, 커 있다, 목사님 뭐 하다. 다 이게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 밖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바라봄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복음적인 진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 그 학문이나 학자나 뭐 철학이나 종교에서 좀 지혜로운 자들이 이 세상의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깨달음과 인식의 사건인 거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먹는 수준만큼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진 만큼 깨달아지는 거고 깨달아진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인생 광야에서 경험되는 말씀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도 어떤 성도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만큼 부족하고 무지하고 강팍한 분들이 안 계셔요. 반대로 우리 중에 어떤 분도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전부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성도님들도 안 계신 거예요. 그 양 두 극단을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뭐 진보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지만 복음적인 관점에 생명이 있는 자들로 소위 말해 이제 확장,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우리의 내면 속을 보면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어서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니.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지난주 말씀 나누었을 때 13장 14절에 아니 13장 14절에 예, 14 잠깐만요. 이거 13장이 아니라 12장 같아요. 좀 오차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밑에 성경 보이시죠? 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앞에 있는 게 12장 8절이고요. 장수 하나 절 하나 잘못 써가지고 정신 못 차리네. 앞에 있는 게 12장 8절이고요. 이해되셨죠? 예, 뒤에 있는 게 맞나요? 13장 맞나요? 맞아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복사본의 한계예요. 둘 다 13장 맞아요. 착각했어요 제가요. 13장 14절에서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제가 이 두 본문을 넣은 이유는 둘 다 뭐예요? 롯도 바라보고 아브람도 바라보죠. 차이 하나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바라보라고 하셔서 본 거고 롯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아브람은 더 성격이 좋아서 야 너 먼저 좋은 데 가.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는 남쪽으로 하면 북쪽으로 할게. 너가 먼저 좋은 거 차지해.
내가 안 좋은 거 차지할게 이런 개념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핵심은 롯은 자기가 본의에 인간의 본의가 볼 때 좋은 것, 소위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보편 인간이 볼 때 좋은 곳으로 볼 때를 본 거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보고 싶었겠죠. 아브라함이야 뭐 이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모르신다 본데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아브라함은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곳을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라고 한 곳은 뭐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소위 말해 동서남북을 본 거죠.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애굽 땅 같은 그곳을 소화를 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본 것과 롯이 본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차이일까요? 라는 얘기죠. 제가 중간쯤에 롯은 스스로 눈으로 좋은 곳을 바라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본 거죠.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겠죠. 롯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가 바라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보죠. 그렇죠?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파괴된 그 아이 성 사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롯은 눈을 들어 본 곳이 애굽같이 좋은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동서남북은 네 방향, 사방향으로, 사는 이 아래의 세상을 상징하는 건 자명하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을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내 안의 세상과 내 밖의 세상이 있어요. 내 안에도 세상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투영물로서요 내 밖의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밖에 있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누구의 세상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그 수준만큼의 세상만 보이지 그 이상의 세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내가 바라보는 밖의 세상도, 밖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누구의 세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안의 세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보는 그 세상만큼의 세상을 밖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같은 세상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철학에서 인식론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자기 세상으로 몰입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자아도취가 아니라 인식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유튜브물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 뭐라 했는데 우리 철제 아들이 유튜브 그게 문제라 그러던데 단어가 갑자기 기억 안 나. 점점 노화되나? 아무튼 있어요. 나중에 기억나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의 수준에서만 보고 그것만 계속 확장하는 거죠. 아, 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나는 분 뒤에 안 계세요? 아니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는 AI잖아요. 내가 A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유튜브가 얘는 A라는 걸 좋아하구나. 그에 관련해서 계속 뜨는.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우파면은 계속 우파 쪽만 영상만 나오고 좌파면 좌파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 자기만의 세상의 확장이에요. 다른 세상을 이렇게 유튜브 알고 AI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왜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계속 그걸 보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내가 슬프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슬퍼 보이죠? 내가 기쁘면 세상이 기뻐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새가 소리 내고 있는데 마음이 우울하면 새가
웃는 거에 새가 우는 거예요?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새는 소리를 똑같이 내는데 내가 슬프면 새는 울지요. 내가 기쁘면 새는 노래하는 거죠. 걔는 지금 울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데 내가 기쁘니까 새가 노래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 너 참 기쁘구나. 왜? 내가 기쁘니까. 자기 중심이 인식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편향. 예. 확증 편향. 자기 확증 편향. 자기가 확신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넓혀가는 거죠.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되게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되게 무서운 인식의 어떤 부분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전부 세상,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바깥에 있는 세상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데미안이 얘기해 주면 껍질을 깨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 자기 확증이 세상에서 나가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의 세상이고 자기 우주이고 자기 율법인 거죠. 사실 그거는요. 예. 내 속을 보면 챕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롯처럼 애굽처럼 내가 살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바라본 만큼 주겠다. 많이 바라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속을 잘 보라는 거죠. 너가 너의 속을. 이해되시나요?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얘기는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라는 물론 그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묵상해 본다면 야, 네가 네 안을 잘 바라봐. 왜? 이 사방이라는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니까 잘 바라봐. 그럼 뭐가 보일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떠나고 이제 너한테 무엇인가 보일 거야. 사실 복음은 그걸 보는 과정인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세상에 가득할 때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있었어요? 태움의 깊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 심연의 바다에.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바다 깊은 곳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왜요? 그곳은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마치 인간의 내면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그 심연을 바라봐. 그 태음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뭐가 보여요? 그 심연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죠. 뭐예요? 내 안에 아주 무서운 짐승이 있고 바다 괴물이 있는 거죠. 그는 죄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을 바라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예레미야의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인간의 마음은 나도 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는 반만 맞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네. 그 사실 우리 경험에 나도 내 마음을 잘 갑자기 화가 확 일어나죠. 네. 갑자기 50대 넘으면 갑자기 그러잖아요. 특히 자매님들 확 일어나잖아요. 이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의 그 재산 갖고 세상에 나가면 성공하고 번영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돼지 우리의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나가 본 거죠. 되게 중요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을 바라보면 좋은 결론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본문 연구하다가 생각난 그 책이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지금도 베스트셀러더라고요. 한 25년 전에 대학교 때 선교에서 그 제자훈련 받을 때 의무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고 독후감도 써야 되는 책이거든요. 저도 되게 감동 받으면서 읽었고 아주 그때 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제목도 되게 좋잖아요. 내면 세계를 잘 돌보고 이거를 잘 변화시키면 내가 외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되게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하는 거죠. 지금의 복음의 잣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책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표현과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자기 관리에 관한 책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인간이 뭐가 돼서? 주체가 돼서 무엇을? 자신의 내면을 잘 정돈하고 살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의 방이 각자 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다 뒤집어져서 엉켜져 지저분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못 살아요. 이분들의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밖의 일을 돌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들을 잘 살펴서 그 지저분하고 때가 껴있는 그 지저분 방들을 잘 정돈을 해서 내면을 잘 안정시키면 밖으로 좋은 에너지가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냥 보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가지고 내가 내 안에 그 어두운 부분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걸 잘 돌봐서 해결해서 나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시키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죠. 또 주위에서도 독후감 읽고 좋은 레포트 내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또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그런 사람처럼 내가 됐고 저 사람이 보기에 된 것처럼 보여진다고 서로 하면서 된 거죠. 그때 이제 제 안에 그런 허무함이 들어오는 정말 된 건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을 내가 정돈하고 살펴서 안정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딱 이제 그거 읽고 군대 가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읽었던 책이 청교도 중에 아더 핑크라는 그 정말 탁월한 청교도가 있는데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까만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보니까 그 책이 쓰레기였구나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줘. 인간은 부패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의지도 발현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는 못. 그러니까 그치만 목사님, 아니 그래도 사람이 좀 노력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좀 노력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베풀어야 네가 뭐 한다?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내 밖에서 나가는 어떤 선한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고요. 사회학자들이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무조건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은 이 사람만 파괴되는 게 아시아 누가 파괴돼요? 내가 파괴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보존해야 한다. 여기서 나온 게 소위 사회계약에서 말하는 게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 그 복지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취약계층을 딱 해놓고
몇 분위로 나누었고 재산 순위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차상위 아니 그 더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초승급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먹고 살아야지 굶어 죽지 않아야지 이 사회가 그래도 좀 이게 큰 문제 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거죠. 아, 이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속지 마세요. 아주 이기적인 욕망이라니까. 그게 너와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기부 문화도 만들고 오죽했으면 그러겠냐고요. 아주 무서운 그 사회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분들은 만약에 급여가 국가에서 200만 원 받는데 만약에 일을 하고 200만 원 받으면은 거기서 뭐예요? 탈락되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 자체를 구제하는 본질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냥 다 포갑하고 억압해서 그 노예처럼 다루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노동력이 잘 이렇게 생산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왜 우리가 돼지한테 예쁜 거 고기도 주고 심지어 요즘 돼지는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잖아요. 네. 정말이요. 진짜 좋은 고기 주고 인삼 섞어서 주고 그래요. 왜요? 얘가 잘 먹어서 살이 붕붕 쪄야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당신은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좀 극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그 선한 행위의 근거는 이익이에요. 이게 그거라도 하면 어디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본질은 그거예요. 아주 이익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슬프죠. 우리가 주님께 온 이유도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한 그 진정한 그 사랑의 자체를 위한 이타적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솔직히? 나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연구하면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되거든요. 아무튼 뭐 하다가 딴 얘기 갔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돌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주함 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고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면의 행복과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외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성공주의 책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내가 나를 잘 개발하여 성숙시켜서 성장하고 회복하자라는 세속의 논리인 거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보면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바울이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이 확인한 것처럼 돼지우리 지엄 열매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단편적인 문자적인 걸 해놓고 네가 눈으로 바라본 만큼만 세상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정말 정말 그래요. 나빠요. 정말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무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전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개혁한 거는 북쪽 먼저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세요. 북쪽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차폰이라는 단어래요. 차폰이래요. 요게 차판이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하는데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 뭐 그런 뜻이래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신화에서 신들이 회합하는 장소가
북쪽이래요. 이사야 14장 13절에도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서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모인 그곳이 북쪽이래요. 고대 시대 때 그랬대요. 가나안 시나이 그게 있대요. 그래서 이사야는 교만한 왕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한다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내면의 모습인 거겠죠. 북지옥을 바라보면 그 속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손까지. 네, 우리 북쪽에 거기 계시잖아요. 여기 정은 씨. 남쪽은 네게부 했죠? 예, 마른 땅. 남쪽은 바짝 말라 있는 광야의 마음이 보이는 거고, 동쪽이 히브리어로 케뎀이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동쪽도 되고 고대도 돼요. 그러니까 문명이 동쪽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고대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들이 서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갔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해 뜨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성전,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할 때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성전 중앙으로 볼 때 동쪽이니까 성전 바깥에 있을 때 성전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그 하나님 반대편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쪽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는 나가 보이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봤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이에 그들이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동방으로. 13장 11절에 롯이 동쪽으로 갔다가 표현되어 있죠. 서쪽은 야민대 바다예요, 바다. 성경에서 바다는 그 세속과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분명히.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세상으로서 자신을 본 거죠. 롯이 떠나고 나니까 그것이 베일이 벗겨지니까 사울의 그 다쳤던 보지 못했던 그거 껍질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동서남북이 보인 거죠. 말하자면, 묵상하자면, 그런 세상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본 그 동서남북의 세상의 땅만큼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 세상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신들이 우글거리는 북쪽이고, 바짝 말라있는 남쪽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쪽이고, 세상의 죄와 악이 가득한 서쪽이라는 그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 못 보면은요,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 세상에 자기 왕권을 소유한 자로 살고 싶어 한 나인 거죠. 그 바라봐야 돼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뭐예요? 가려져 있어서 못 봐요. 우리 표현, 백날 설교를 들어도, 천날 기도를 해도, 만날 성경을 암송해도 보지 못하는 건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본데 보여지는 게 내 이성과 나의 이 선악의 욕망과 나의 이기의 마음으로 그런 나를 볼 수 없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앞에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다라는 그 나가 끊임없이 폭로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안 보여요. 못 봐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보이겠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본만큼 다 준대. 열심히 바라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보게 하잖아요. 더 멀리 보세요. 더 많이 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동서남북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세상의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심으로 무슨 땅으로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죠. 자, 13장 15절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마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자, 땅을 주고 또 뭘 준대요? 자손을 준대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치, 실제로 많이 줬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그거가 다르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니, 그렇게 느껴지죠? 뉘앙스는. 그 다음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이 말이 돼요? 이거 지금 보면서 헐 이랬죠. 그럼 여기 뭐가 좀 있는 거겠죠. 좀 번역상, 그러니까 번역은 번역 자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안 맞아도 번역은 그래. 사실은요. 그 내 자손도 이 뭐지? 셀 수 없이 많이 준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샌대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언어 단어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안 보면은 해결이 안 되죠. 사실은요. 보면 또 금방 해결이 돼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물리적,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 아니죠. 물론 아브라함에는 그 땅을 줬지만 내용은 그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상의 땅이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다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정치적 이기적 욕망의 세속 싸움인 거죠.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싸움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나의 땅, 나라는 땅,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너의 마음 땅을. 이해되시죠? 내가 나의 내면 깊은 곳, 동서남북의 의미를 정확히 보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완성하신다는 말씀인 거겠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실현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교회예요. 바울이 아주 정말 탁월한 고백을 했죠. 그의 고백은 점점점 깊어져요. 세상과 반대로 깊어져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15장 9절. 고린도 전서와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서는 참 바울 서신의 초창기에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목회 서신이 에베소서죠. 디모데 전후는 뭐예요? 소위 말해 좀 목회 서신이 아니라 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초창기 혈기 왕성할 때 진짜 그 유대인의 그 핍박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돼 가득할 때 쓴 책이니까 율법주의랑 싸우면서 썼던 책이니까 얼마나 정말 선혈이 가득하잖아요. 피가 낭자한 책이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욕하면서 막 니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 마귀 새끼들 하면서 막 쓰잖아요. 갈라디아서는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이해한다. 야, 옷 좀 가져와 추워.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사도권 때문에 맨날 힘들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제 사도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사도권을 끊임없이 증명했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 나를 불러주셨어. 난 사도 맞아. 끊임없이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인데 12번째, 13번째 정도는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그 다음에 사도보다 좀 성도가 된 거예요. 사도에서 더 이상 너 사도 아니지? 사도 아니야. 괜찮아. 나 사도 아니라 그래. 됐어. 아니라 그래. 나 성도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디모데 전서에는 죄인 중에
다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죄인이다. 근데 단순히 이게 인간적인 겸손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게 전혀 가미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그의 그 선교 사역,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소아시아 1차, 2차, 3차 총 4차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서바나로 가는 모양까지 나오잖아요. 그 선교 사역은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땅을 찾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바울의 생애를 바울이 선교를 확장했다. 객관적으로 교회를 확장한 선교의 어떤 물리적인 교회 선교의 역사라고만 보지 말고 성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개인의 성도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랑 유사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인식,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점점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선교사나 교회 개척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성도로 우리에게 샘플로 복음을 따라간 자로 보여준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위대한 기독교의 뭐 성인 군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한 샘플이고 모형이고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기회 되면 사도행전도 공부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사도에서 성도, 성도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했지요. 그만큼 자신의 실체를 알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죠. 여기 주리라가 나탄이에요. 이게 세우다예요. 언약을 세우다.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세운데 그것이 영원으로 완성이다. 그 뜻이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른 말로 너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점 복음이 확장됐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편입해 가고 넓혀져 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서바나를 여행 간 거는 물리적 세상을 여행 간 거지만 내면으로 본다면 그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로 그가 더 넓혀졌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깊은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우리 경험으로는 그 태움의 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은 곳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듣고 내 밖에 있는 탁월한 설교, 깊이 있는 설교, 뭐 복음적인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건 내 밖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처음 들을 때는 신선하다. 처음 들을 때는 새롭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도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한성민 목사님 같은 목사님 안 계신다고 내가 좀 오버하면서 한 수천 번 들었어요. 목사님은 절대 변하지 마세요. 자기는 변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에 저도 내가 괜찮은 목사라고 손을 진짜 그랬다니까요. 하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저도 안 속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밖에서 들을 때는 신선하고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맨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목사 뭐 이 말더니 하다가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 저 목사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거 좀 보이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은 거죠. 서로도 속은 거죠. 할렐루야. 밖에서 들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나도 밖에서 말하는 자로 서 있는 거니까 잘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예, 그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밖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내 안에서 나의 깊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깊은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깊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똑같고 제가 하는 설교가 뭐 다 똑같잖아요. 맞죠? 그 얘기가 이 얘기고 저 얘기가 요 얘기고 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내용 아니에요? 늘 새로우시죠? 앞에 있는 분만 새롭고 저 뒤에는 어두운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얘기고 성경 얘기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얘기잖아요. 뭐 다른 얘기 또 하면 안 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설교를 기대하는 것 그 필요하겠죠. 뭐 설교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성한 어떤 그게 전 이해 인정해 그런 부분이 필요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정말 능력 받아서 그냥 웨슬리처럼 그렇게 막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진짜 그 제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내 안에 그 말씀이 깊어지고 그 나의 그 심연의 그 태움의 깊은 곳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이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밖에 있는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사역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설교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 성도님 3주 동안 교회 안 오셔서 어떡하지?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딴 교회 가면 어떡하지? 이제 안 그래요 저는요. 딴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또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 어떤 분은 너무 또 그런 거 아니냐. 또 관리지 마시라고. 관리 못해요 저는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들을 이끄시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바람은 많이 잘 들어서 온 땅 교회 많이 와 설교 잘 듣고 그러면 좋지요. 그 인간적으로 좋은 거죠. 그 나쁠 건 아니죠. 근데 그거랑 복음 자체가 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제가 아니더라도 온 땅 교회가 아니더라도 각자 삶의 영역에서 솔직히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교회 출석할 수 있겠어요? 아닌가요? 몸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몸이 정말 안 좋아서 교회 못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가 없이 나 어떻게 이르실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교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눈물과 기도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목회했는데 나중에 성도들한테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은혜의 말씀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한 그 말씀 자체가 교회를 이끌어 갈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목회를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내 지분이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 열심히 안 해 사람은요. 딱 말이지 자기 이익이가 도움이 안 되면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영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니까 더 열심히 하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시간 때우고 끝내고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도 내가 열심히 설교해서 교회 한 1000명 만들어 놓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이 계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익이라고요. 이 생존 양식이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이기적 욕망에서 설교 사역이나 말씀 배역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편에서 볼 때는 저 영업사원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니까요. 말씀 자체가 그 성도와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어디 할 차례죠? 16절 했나요? 할 차례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제가 요즘에는 정말 무언거로 설교하고 싶은 거 아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안 돼요. 큰일 나. 이유 아시나요? 느낌이 오시죠? 저도 절제해. 그래서요. 이 원고 안에서만 가능하려고 절제해요. 그래서요. 원래는 8장 나왔었는데 다 자른 거예요, 사실. 다 뺐어요. 그래서요.
두 번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주신 자손이 있죠. 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 자손들을 많게 한다. 그처럼 누인데 여기 결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단수예요. 다 단수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태복음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뭐 계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 있죠. 그 마귀의 새끼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유대인들이 마귀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육신의 혈통으로 보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라 그런 거예요. 결론은요. 아브라함을 육의 혈통으로 보는 자들은 마귀라. 그러면서 이제 너 50도 못 된 애가 무슨 아브라함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예수님? 뭐 아브라함이 나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8장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중간쯤에 내 자손을 예비하리라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안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마귀 자손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혈통의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는 자가 곧 마귀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세다라는 단어가 많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수하다, 헤아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편은 예비하다, 미리 갖추다 뜻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여호와께서 예비하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뭘 예비하는 거예요? 자손을 예비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창세기 본문에는 숫자를 세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시편 61편 7절에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내 자손도 뭐하리라? 예비되리라. 내 자손이 준비되리라.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3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요.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구약의 헤브론 되게 중요한 장소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생애 중에 하나님이 준 땅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아브라함에게 준 자손 셀 수 없이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고작해야 이삭과 이스마엘도 결국 나간 거고 이삭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막벨라 굴 하나, 가족 묘지, 쌍둥이 묘, 거기에 사레와 아브라함이 같이 장사되거든요. 굴 하나, 이삭 하나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준 자손과 땅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그 연합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연합의 그 곳에서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여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총 4번의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 8절에는 그 하란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는 장면, 13장 4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는 장면, 13장 18절에는 롯과 헤어지고 제단을 쌓는 장면, 그리고 22장에서는 그 중요한 이삭을 바칠 때 제단을 쌓는 장면이죠. 점점 그 제단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히 희생제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바치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점점점 확장되어 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졌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그의 내면의 깊이를 더 넓게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밖의 세상으로서의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풍성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의 세상으로서의 동서남북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심연의 깊은 곳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읽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할 때의 제단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제단이고, 세 번째는 롯과 헤어질 때의 제단이고, 마지막은 이삭을 바칠 때 세운 제단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요한 지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지점에서 단을 쌓게 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하여는 원문에 없고요. 여호와에게로 전치사 레가 있어요. 그리고 제단을 건축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뭐 1000번째도 계속 쌓는 개념의 구약의 그 종교 행위는 없어요. 포인트 쌓는 것처럼 쌓는 거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 주일학교 할 때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 열매 그리고 하잖아요. 딱 그게 쌓는 개념이죠. 그런 거 없어요. 그 기억 계산 몇 번 쌓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생각 개소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괜히 장부 갖다 놓고 나 샜는데 그러면 주님 몰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늘에 돈 쌓아놓으면 돈 떨어지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런 쌓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속으로 연합되는 그 건축, 그 성전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이 13장에서 헤브론에서 결론에 이르는 내용이란 얘기죠. 얼마나 저희 아브라함 생애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도 새롭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그 인물별 성경 공부 열심히 제가 인도했거든요. 이렇게 인물별로 했던 그 공부 인도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 공부하면서 했던 부분이 그 내용을 더 깊이 보니까, 그치. 하나님 그렇게 내 생애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의 세상도 보고 내 안의 세상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보고 깨달아 간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안에서 성장하시는 진정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헤브론의 연합과 은혜의 일하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복받고 외적으로 성공하고 내면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북쪽의 왕을 멸하시고 남쪽의 메마른 땅을 회파하시며 동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서쪽의 세상의 바다를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진정한 연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